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수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장차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돼서 대제사장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을 하자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또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성전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차선을 따라서 우리도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간접적으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루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똑같이 여섯째 날까지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루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간접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디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 또한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또 우리의 삶 동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 신앙 공동체임을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7일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드로아 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인 수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인데 다락방까지
가지 그 성도들로 가득 찬 것으로 볼 때 많이 성장한 그런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드로아 교회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비두니아와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두니아, 에베소 그리고 이 드로아 지역 자체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관문으로서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가운데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명령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6장. 자,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자, 바울은 계속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령이 막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외침을 하는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의 방향을 이제 선회해서 터키 지역에 머물지 않고 유럽에 건너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비두니아,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 이 세 개의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가운데 하나인 드로아 교회에 오늘 바울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자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무슨 문이 열렸다는 겁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터키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관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두니아, 에베소 그리고 드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물론 다른 지역들도 다 선교 지역으로서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드로아, 에베소서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거죠. 자, 다시 또 사도행전 17장 돌아가서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드로아 교회에서 일주일간
함께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떠나면 언제 다시 볼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기 위하여 밤중까지 강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이 새자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근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바울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합니다. 그때 성령을 약속하고 또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유두고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 자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의 관문인 이 드로아 지역에서 바로 이 유두고에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비록 그들을 사랑하던 바울이 그들을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근심이고 또 염려될 일이지만 바로 이 유두고에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비로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자, 44절, 43절,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따라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죽었던 유두고를 몸에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이와 같이 외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던 이방 교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런 근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유두고 사건이 작은 해프닝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 교회에 던져준 그 충격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완벽하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졸리겠습니까? 안 졸리겠습니까? 졸리죠. 지금처럼 전기시설, 등불이 온전하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릴 적만 봐도 호야라는 거 있잖아요. 호야. 그것도 깜빡깜빡해서 오래 쳐다보면 막 졸리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바울이 오랫동안 밤중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불이 켜졌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들 중에 하나인 바로 유두고가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가 쪽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초신자들이 앉는 좌석이라고 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럭키예요. 럭키.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0세 전후에 이방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윗다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죠. 성경에는 다락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한 것도 바로 다락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늘로서 급하고 가는 바람 같은 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때에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단악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또 살려요. 자,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악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첫날에 떡을 떼는데, 떡을 떼는 것,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바로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떡을 떼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때 하필이면 유두고가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드로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별명이 표적의 책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표적의 책. 이 이적과 표적이 보통 성경에는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씁니다.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보통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그러나 표적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징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락방에서 듣다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떨어져 죽은 것을 바울이 살렸다는 것은 이것은 이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하나의 이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 갖기를 원하셔서 나타내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보면요. 자, 또 여기서 보면 유두고가 죽었을 때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유두고를 본 바울의 그 행위가 첫 번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올라가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 내려감과 올라감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듯, 오늘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보고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고 또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었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이듯이 바로 이 유두고의 소생사건, 다시 살아난 사건은 바로 드로아 교회와 이방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인, 곧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얻게 하는 큰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을 했어요. 언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다시 우리를 방문해 줄까? 혹은 못 보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너희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표적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일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예요. 안식일은 요일로 하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요일로 하면 바로 일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바울은 주일을 매 주일 첫날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매 주일 첫날.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자,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 이것을 사람들이 힌트를 근거로 해서 주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일과 동일한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주일과 전혀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주일이라고 이제 일상적으로 쓰겠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또 안식교 계통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우리는 당연히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한 것처럼 6째 날까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처럼 너희가 영원한 안식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 규정을 제정하시고 영원토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오직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명령으로 주신 날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의 표징, 언약의 징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첫째, 할례를 받아야 하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아무런 의무나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따라하세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네,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제7째 날은 일하지 말아라. 일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엄포를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벌목하러 갔다가 발견돼서 이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사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 어겼다고 최소한 돌에 맞진 않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주일 어겼다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어떻게 그 주일 범하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좋은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좋은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날은 안식일을 말하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삭이라고 있어요. 매달 초하루를 그들은 특별하게 월삭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는 구약에 나오는 7개의 절기들을 말하고 해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네, 매 50년씩 돌아오는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은혜 받은 자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구원 얻은 것이다라고 가는 곳마다 강조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다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월삭이나 절기를 지키고 바로 희년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세요. 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떼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자라고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반면에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또 우리도 장차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또 진리를 누리는 자가 다시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러한 자는 육체로 마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또 골로새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골로새 2장 자,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네 발 가진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야 비로소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고기 먹을 수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생선 종류는 비늘이 있어야 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이런 분명한 규정들이 있어요. 자, 이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아까 말씀드린 월삭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실상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식일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정확합니다. 즉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주일에도 녹아져 있는 겁니다. 절기도 그대로 녹아져 있죠.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구약과 신약은 또 불연속성이 있어요. 율법에서 규정한 그런 의식들, 그런 것은 불연속성에 속하는 거죠. 왜? 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종합해서 율법 그러는데 이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법으로 또 구분됩니다. 첫째는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도덕법.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명이에요. 계명. 그리고 사회법. 따라서요. 사회법. 사회법은 뭐냐? 매 7년마다 채무를 면제해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형제들한테 돈을 꿔줬을 때 이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안 받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의식법.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그 규례들. 그리고 또 제사를 지킬 때 굉장히 복잡하죠? 그게 바로 의식법입니다. 자,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 세 가지 법이 종합해서 율법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의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법이나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폐하시고 다 이제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데 예수님께서 다 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계명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식이나 또는 사회에 관련된 그 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식일이 바로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의 완성이 바로 연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뭐예요? 내 수입의 10의 1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믿음이 좋으니까 10의 2를 드려야지. 그건 교만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10의 1만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연보의 정신은 10분의 1이라는 것이 완전히 폐지됐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0의 만큼 10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없어. 그럼 믿음의 분량만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고수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로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듯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